네,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 남성교를 위해서 사랑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착한 사람보다 바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연말 정도가 되면은 공공기관에서는 그 이듬해 내년도에 어떠한 법이나 규칙이 변경되는지를 공지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새로운 법이나 규칙들의 적용을 받으면서 원래 하던 관성대로 하다가 곤란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10년도 7월이었는데요. 갑자기 사람들이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사람, 왼쪽에서 갑자기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눈에 보였는데 이날이 언제였냐면 보행자 우측 통행이 법제화된 바로 그 날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측 통행이 많이 익숙해지셨죠? 그러나 이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무조건 좌측 통행이었어요. 지금도 저는 이제 좌측 질주 본능 같은 게 있어서 계단 올라가다가 그냥 사람 있고 막 이렇게 많이 뭉쳐 있으면 저도 모르게 그냥 왼쪽으로 냅다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버릇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새로운 법이나 제도에 적응한다는 게 말처럼 그렇게 바로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스쿨존 30km 제한이 생기고 굉장히 많은 학교 앞에 이제 있는데 저도 이게 처음에 적응이 너무 안 돼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 30km를 넘어서 경고음이 나야 맞다, 여기 스쿨존이었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고요. 우회전하면 한번 멈추도록 지금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우회전을 그냥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예전처럼 하게 된 또 제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뀐 법에 적응하고 맞추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지만 중요한 것은 안 맞출 수는 없다. 그것은 정답이 아니죠. 어찌되었든 법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맞추어야만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힘들어도 이런 새로운 법이나 새로운 기준에 맞추어 가다 보면은 우리는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는 새롭고 신선한 결과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2002년이었는데요. 이 월드컵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던 한국 대표팀 인터뷰, 히딩크 감독에게 인터뷰가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을 언론에서 해석을 했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주로 나왔다라고 합니다. 한국 축구 선수들을 처음에 찾아와서 분석을 하는 거죠. 이 선수는 뭘 잘하고 뭘 못하고 뭘 개발해야 되고 이런 이제 다각도로 분석을 하다가 한 가지 이전의 감독과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전까지 많은 감독은요, 한국 축구 선수는 체력이 좋고 기술이 딸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히딩크 감독은 정반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기술은 좋은데 체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서 코치진들도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어떤 점에서 체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보니까 이 90분 동안 일관성 있게 기술하고 전술을 수행해낼 수 있는 이 수행 능력 자체를 체력이라고 말했던 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체력은 열심히 뜀박질하고 지치지 않는 거였는데 히딩크 감독의 체력의 의미는 조금 달랐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고, 기준이 달라지니까 훈련법이 달라지는 것이고, 훈련법이 달라지니까 그것을 연습해낼 수 있고 향상시킬 수 있는 훈련을 받게 되고, 체력이 향상되고 기술과 전술이 꾸준하게 유지되고, 자, 그렇게 몇 강까지 갔습니까? 4강이라는 성적을 거두게 된 것이죠. 자, 기준이 달라졌고 그 기준에 적용하다 보니까 결과가 성공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기준이, 새로운 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었을 때 마냥 거부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따르고 맞추어 가다 보면은 그 기준이 만들어내는 어떤 형상이나 그 사람, 바로 그것을 발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법과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신앙생활과 연결 지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대체로 사람들은요, 기준을 잡을 때 눈에 보이는, 그리고 수치화할 수 있는
숫자로 세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기준을 잡기를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일 성수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헌금을 얼마나 내고 있느냐, 어느 부서에서 얼마만큼이나 봉사를 하고 있느냐, 모임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느냐, 인간관계가 좋으냐, 사람과 다툼이 없느냐,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눈으로 보아도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기준을 잘 지키는 신앙인을 일컬어서 좋은 신앙인 혹은 신실한 신앙인,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좋은 신앙인이라고 칭찬을 받고 있는데 내면이 불만족스러운 거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나 그 알고자 하는 어떤 이 마음의 요동함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기준을 단순히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만 맞추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기준이 사람 보기에만 좋은 기준인 것인지, 아니면 성경이 제시하거나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있는 그 기준인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따져 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 기준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계시는데요, 그 깨뜨리는 와중에서 새로운 기준을 하나 제시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율법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지키고 있는 기준이 있을 텐데 그것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예수님의 요구가 너무 무리한 요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기준을 너무 높이신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의 기준에 맞추어 보면은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과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바리새인의 기준은 정말로 위태롭기 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본문을 찾아보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이 시작되면서 앞에 이제 세 가지 소제목이 나오는데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되겠습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웃을 향한 긍휼을 베푸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연결되어 있다는 실천이고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향해 정결하게 하는, 바로 이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를 실천하고 기도를 실천하고 금식을 실천하는 걸 경건의 세 기둥이라 부르면서 이 세 가지가 유대인, 신실한 유대인은 꼭 실천해야만 하고 이것을 실천하지 않을 때는 경건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들을 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한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이 경건의 세 기둥을 누구를 위해서 실천하고 있느냐, 이것을 6장 시작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1절을 말씀해 보면은 시작이 이렇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절 중간에 보면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 다음에 5절을 눈으로 보시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표현이 또 나오고요, 16절을 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해도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해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다음에 금식을 해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뭔가 이상하시죠? 초점이 다른 겁니다. 초점이. 경건생활 그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수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누구를 위한 수단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경건생활이, 기도와 금식과 구제가 그렇게 변질돼 버린 겁니다. 누가 이렇게 경건생활을 했다고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기준이 하나 있었는데요. 첫 번째 기준은 사람의 평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좋은 신앙인이다, 착한 신앙인이다, 바로 훌륭한 신앙인이다, 이런 말을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요, 특정한 한 사람, 특정한 몇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무진장 애쓴 적 혹시 있으신가요?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요, 피곤함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마음을 갖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 보면은요, 탈진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완벽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알아주지 않으면요, 엄청나게 서운합니다. 인격과 내면이 착해져야 되는데, 신실해져야 되는데 착한 척하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가 기준점이 돼버리면 이렇게 신앙생활은 위태로워지고 흔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수고하고 헌신해도 하나님은 다 갚아주십니다. 복음은 우리를 사람 앞에서 착한 척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음에 반응하며 바르게 살아가도록 이끄는 겁니다. 사람의 평가라는 기준에 내가 너무 집중하고 있다면, 주목하고 있다면 그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시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리새인의 기준 한 가지를 또 살펴볼 텐데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3절부터 4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며. 아멘. 처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평가에 기준을 두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은 삶이라는 것에 기준을 두지 않고 말이라는 것에만 기준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웠고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한테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지식도 풍부했고요, 굉장히 세련된 말을 사용하면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세부적인 규칙들을 짓고 그것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이 만들어낸 구전율법과 규칙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무거운 짐을 묶어서 어깨에 지운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무거운 규칙에 완전히 짓눌려 버렸다라는 뜻이 되겠죠. 잠깐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안식일 규례의 세부적인 규칙을 따르면요, 여러분들이 의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환자를 고쳐준다면 바리새인은 그것을 보고 당신은 안식일을 범한 거야, 노동한 거야 라고 꾸짖고 정죄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만약 구덩이에 빠진 가축, 고양이, 개를 구해 주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서도 바리새인은 지나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노동을 했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이게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도 꼼꼼하고 엄격한 규칙이었던 거죠. 바리새인은 심지어 식재료 중에 하나였던 박하, 회양의 잎사귀까지 세면서 11조를 냈다고도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규정 때문에 과부나 소장농들은 안 그래도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어마어마한 압박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한 영혼을 향한 긍휼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한 영혼이 그 규칙의 무게에 짓눌려 버리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바리새인의 이 불의함은요, 그들이 계명에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고르반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부모님께 드려야 될 봉양비, 당연히 이제 모셔야 되니까 이제 봉양비가 들 텐데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냥 바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용도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고르반을 선언하게 되면, 고르반이라고 말하면 그 금액은 묶여가지고 이것을 부모님을 봉양하는 데 쓰지 않아도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악용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나는 고르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거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공양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10계명의 계명을 버려버리고 오히려 이 고르반이라는 규칙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은 과연 바리새인은 선하고 착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은 너무도 많고 화려합니다. 지식도 풍부하고 가르칠 자격도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킬 만한 규칙을 지어낼 정도로 능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으로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고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계명은 짐짓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리새인의 기준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말이라는 기준에서 삶이라는 기준으로 바꾸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른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삶으로 조금씩 증명해내는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말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토의나 논의의 의사결정 중에 나의 주장이나 고집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 사랑하자는 구호를 힘차게 외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 눈에 보이는 누군가의 허물을 계속해서 덮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충고해주는 사람, 이런 말의 잔치만 무성한 착한 종교인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그냥 노력과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말에서 삶으로 옮겨가고 그 삶을 끈질기게 유지하고 살아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에만 기준을 두지 않고 삶의 기준을 두고 끈질기게 주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 말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바리새인의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4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 바리새인이 말씀을 적용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배우기를 나를 향해서 적용하려고 배웠잖아요. 바리새인은 항상 타인한테 먼저 적용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어떤지를 비추어 보고 바꿀 것을 바꿔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데 타인 속에 있는 자꾸 티를 찾아내거나 끄집어내려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의 정죄 손가락 가운데서는 결국 이런 우월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와는 달라. 나는 종교 지도자야. 나는 신실한 사람이야. 너희보다 우월한 사람이야. 영적인 자만심이 있었던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안 좋아하는 몇 가지 그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새치기 하는 사람 좀 별로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맛집이나 이제 공연을 보러 갈 때 새치기 하면은 얼굴이 좀 빨개지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움찔움찔 하는데요. 뭐 이게 이제 어디까지 제가 이제 버릇이 발전이 되었냐면은 멀쩡히 운전하고 있다가 제 앞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갑자기 또 이렇게 욱하고 올라오는 경우가 이제 가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인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짜증을 막 내고 있었는데 그냥 단순한 짜증을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새치기 하거나 끼어드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마음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멀쩡하게 도덕적으로 잘 지키고 있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기에 라는 마음이 점점 더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나만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나만이 바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고정관념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들어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누군가의 뒷담화를 하면서 역으로 반사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그 사람보다는 착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상대방의 불성실함을 지적을 하지만 그 가운데 또 이익을 얻을 수 있죠. 너는 불성실하지만 나는 성실한 사람이야. 자기도 모르게 우쭐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타인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잘못을 두고 감싸거나 권면하거나 격려하거나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족함, 연약함, 잘못을 딛고 나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우월해라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이것은 바리새인에 의해 빠지기 시작한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은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짐을 져주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고 중보해주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돕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못되고 연약해도 말입니다. 복음은 그 시선을 타인을 향해서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죠. 먼저 자신을 살피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나는 들보가 있는 사람이었구나 깨닫고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얻는 거짓된 우월감이나 착함은 바리새인이 추구했던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 앞에 서서 먼저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변화의 길을 걸으며 신앙과 믿음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 앞에 바른 자세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계시는데요. 이 복음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바르게 사는 신앙인은 무엇이냐? 바리새인의 길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작은 계명이라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두 가지로 묶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행하며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실천하고 실천한 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행함이 먼저 나왔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거꾸로죠. 가르치고 행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요새 저희 집 아이들이 머리가 좀 크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대드는데요. 제가 방 청소 왜 안 하냐고 하니까 아빠는 왜 안 하는데? 라고 얘기할 때 가끔 이렇게 있습니다. 아빠가 안 하면 나도 안 한다. 네. 그러니까 먼저 보여주지 않으면요 이게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요새 아이들은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사랑하라 말하기 전에 먼저 밥 한 끼 사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용서하라 말하기 전에 찾아가서 미안하다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기도하라 말하기 전에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중보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보여주지도 않고 가르침으로 끝났다면 예수님께서는
말을 하기 전에 보여주셨고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본문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침이 너무도 과격하고 또 진실되게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없애려고 왔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완전하게 하려 한다. 완전하게.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요, 완전이라고 하는 것을 완성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형식만 지키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혹은 본인이 원하는 것만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율법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고, 그렇게 그 계명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완성을 계속해서 경험하셨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가우디라는 유명한 건축가가 이 지은 성당이 하나 있는데 14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미완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유가 무엇이냐? 이 가우디의 기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이 건물을 하나하나 올려놓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이 느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기준을 갖고 지으려다 보니 그냥 허투루 지을 수도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보여지는 그 모습에 과연 이 경건함이 묻어나오는지, 영감이 느껴지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니 굉장히 많은 시간의 노력을 기울였던 모양입니다. 제대로 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완성인 상태에서도 감동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금 미완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 미완성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완성을 향해 나아가려면 완성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준은 완성의 기준이 아니라 완전한 실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준을 따르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무너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도 그러한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꺼이 반응할 수 있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과감한 포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기준을 내려놓는 것이죠. 사람 중심의 기준, 삶을 빼버린 말의 기준, 타인에 대한 판단, 이것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만 만족하는 착한 종교인, 사람의 평가에 예민한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 머물 수 있는 바른 신앙인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진실한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내 삶의 지극히 작은 영역에서부터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